를 함께 우리 보면서 오늘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스터가 잘못된 4장 4절부터입니다. 우리 1, 2, 3절은 봤죠?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모든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색으로 보니까 색깔을 전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저도 색약이거든요. 또 생명은 어떤 특정한 색깔만 구별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 친구는 병에 걸려서 모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칼라 TV가 아니라 예를 들면 흑백 TV, 회색으로만 보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안경이 있대요. 근데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경을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한 친구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색깔을 보게 된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Come here! Come here! Let's go! Come here! Turn around. Turn around. But our soft team thought they deserved a chance to try it. Put him on, bro. We wanted to do it on the Leave them on. Don't go back and forth. Leave them on. Let them adjust. Leave them on. Leave them on. You have to let your eyes adjust. Wait, put that one on? Those are the same. Oh my god. Thank you so much. Ba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also use badass with them on. Yeah, with that jacket. Those are yellow. Look at the keys. Oh, that's nice. You throw balloons and leaves. On your mark. One, two, 3, go. Whoa.
여러분 잘 보셨죠?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죠? 예, 생일 전에 캠퍼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선물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또 귀한 안경을 선물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의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의 초점은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에스더서 하면 누구한테 주목하게 돼요? 에스더에 주목하게 되잖아요. 또 뭐 모세에 관한 이야기다. 모세.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다윗.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세도 에스더도 다윗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 때 새롭게 성경이 보이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색깔을 보듯이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복습하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죽을 그 일을 알게 되자 이제 분노하게 된 거죠. 거룩한 분노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슬픔이 아니라. 하지만 그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베옷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문까지밖에 갈 수 없었고 결국 왕의 명령,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 이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도착하기 시작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으로 됐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원수의 나라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이제 그러자 이제 에스더도 이제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 그러니까 에스더를 이렇게 보좌하는 내시들이 와서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정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막 분노하면서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베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해라. 하면서 새로운 옷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는 단지 에스더처럼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보는 이 절들은요 에스더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모습들. 에스더는 적당한 타협을 원했어요. 그냥 옷 벗고 다른 옷 입고 와서 해라. 그리고 에스더는 연약함을 자주 이렇게 이제 오늘 보여주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에이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쵸? 하지만 모르드게는 여러분 그 옷을 받지 않았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성경의 제목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도 연약했지만 내가 열심으로 일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 5절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가요. 여러분 과연 지금 온 지방에까지 소문이 다 퍼졌는데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에스더가 몰랐을까요? 사실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에스더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삼촌이 어떤 사람이란 것도 알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도. 근데 에스더는 이 왕실에 있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타협하게 된 거죠. 아니 그냥 그 옷 벗고 새로운 옷 입고 와서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의 안정감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 타인의 슬픔에 때론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저런 일로 슬퍼해? 그 사람에겐 그게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타인의 슬픔에 대해 둔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더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또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만이 유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하만이 그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은을 얼마나 바쳤죠? 우리 3장 9절에 나오죠. 은 1만 달란트를 왕궁 창고에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제가 말했죠. 1달란트가 27kg니까 은 27만 킬로미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에스더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작정한 일이고 이것은 지금 하만이 물러서지 않을 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너는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일을 말하고 그리고 자비를 구하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또 에스더는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갖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만나려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 만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규에 금으로 된 규가 있는데 그거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에게 가면 저 죽습니다. 하면서 무슨 사건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이전의 왕비 와스디. 그쵸?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왕이 만들었잖아요. 이 법을 그때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부르면 오고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아야 된다. 이 법을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자 그 법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연약한 거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지 않겠지. 나는 왕비고. 그러면서 지금 저 죽어가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에스더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에스더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게 이제 아이들한테 뭐 가르칠 때 다윗처럼 용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왜냐면 다윗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쵸? 범하는 약점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약점들도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뭐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모세도 분을 내면서 막 이제 화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스더도 오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바울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잠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연약함, 약점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 인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설교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얘기다. 에스더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다. 나도 때론 타협한다. 나도 때로는 연약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우리도 뭐 유명한 목사님도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예전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듯이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잘 숨길 뿐 사실 별로라는 진리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수록 내적인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상처가 크잖아요. 처음부터 실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기대치를 낮출수록 여러분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도요, 여러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다 슬픔과 약함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성경 읽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또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옆에 이 사람은 한 달 됐어요, 믿은 지.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착각하면서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보다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넘어질 수도 있구나.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연수가 쌓아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에스더처럼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그래서 신앙을 오히려 쌓아갈 때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거의 쓴 거예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건 1년을 했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또 한 가지, 죄인 중에 가장 왕 죄인이 누구다? 나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오히려 날마다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남들이 보지 못한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약점에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멈춰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키,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고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투데이키를 읽겠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날마다 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에스더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붙드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더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을